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주 역사적인 그 사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여 년간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타향살이를 마치고 자기의 이제 아버지의 고향 또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야곱에게 있었던 인생의 숙제가 뭐냐면 바로 에서와의 관계죠. 에서와의 그 틀어진 관계가 20년째 실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왔어도 야곱의 마음이 편치 않았고 또 11아들이나 하나님이 주셨어도 에서라는 그 이유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코앞에 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실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이제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인생의 씨름을 통해서 그가 정말 이름이 바뀌어지고 또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이 에서하고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태도와 또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또한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야곱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 야복강의 경험 이전에는 이제 야곱이 다른 종들을 먼저 앞서 보냈죠. 그리고 자기의 떼를 두 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라헬과 또 레아의 자녀들을 나눠서 이렇게 양쪽으로 가르고, 그래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피하겠다. 이런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보호나 자기 방어나 자기 지혜를 통해서 그 이 일을 면해 보고자 했었죠. 그러나 이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신이 이제 앞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걸 보고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식들을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또 앞에 두고, 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리고서 자신이 맨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내가 책임을 지는 자리를 피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신이 맨 앞에 나아가서, 만약에 에서가 정말 어떤 면에서 아직도 분을 풀려고 온다면 자기가 먼저 그 에서의 분의 대상이 돼서 자기를 희생하고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태도처럼 자기가 먼저 앞에 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되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책임을 지는 자리를 우리는 회피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에 나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들을 믿음 안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그럴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럴 때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어쨌든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때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마음의 여러 가지 각자 상상해보고 생각해봄직한 이제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제 먼지가 날리는 정말 광야에 거기에 400명의 무리가 낙타를 타고 오고 있고, 그럼 엄청나게 먼지가 많이 나고 있겠죠. 이쪽에서는 많은 양떼가 있고 또 종들이 있지만 어린 11명의 아들들을 거느린 야곱이 발을 쩔뚝쩔뚝하면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맨 앞에서 발을 쩔뚝쩔뚝하면서 7번 땅에 굽히며, 이 말은 완전한 순종의 표시고 또 회개의 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은 표시로 그렇게 갑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참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야곱이 이제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봅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때 에서가 그 장면을 보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4절의 말씀은 극적인 화해 장면이기도 하고, 성경에 실은 에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에서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는지 실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에서도 나름 지난 20년의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20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내가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에서는 어떤 놀랍게도 이 말씀에 의하면 자신이 야곱을 받아주고 그리고 야곱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자기의 생명되는 아들을 이끌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편의 모리아 산에서 양 한 마리가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 모리아 산 정상에서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양이 나타난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 광야 가운데서 야곱이 에서를 맞이하고 야곱과 화해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에서에게도 많은 만감이 교차했겠지만 야곱이야말로 우리 식으로 하면 20년간 무겁게 지고 있던 그 짐이 벗겨지는 순간이 됐을 것입니다. 그건 참 놀라운 또 은혜의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에서가 이제 에서와 야곱의 계속 이제 대화가 주고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식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이 야곱의 답은 하나님으로 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바로 이제 야곱에게 이제 모든 삶의 주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소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야곱의 자녀와 가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종들이 레아가 또 라헬과 요셉까지 나와서 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에서가 이제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묻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야곱이 보낸 선물에 대해서 묻습니다. 야곱이 내가 형 주께 은혜를 있길 원해서 보낸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나도 조카니까 네가 가지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굉장한 실은 이제 또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오래된 묵은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의 영적인 자산을 이제 야곱이 뺏어갔다고 이제 에서는 알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격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질의 문제까지도 에서가 그것을 원하거나 또 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 또한 놀라운 변화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 밤에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야곱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에서의 얼굴이 나를 죽이고 그리고 또 원수된 자로 보지 않고 에서가 그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올 때에도 생명을 에서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에서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에서에게도 있구나. 마치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아주 나에게는 삭막하고 두렵고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장소였는데 꿈에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삭막한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지난 20년간 어디를 가든지 그 베델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장소도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야곱이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의 이제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장소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인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연결되고 화해되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고, 야곱이 자기에 있는 소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은 알고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항변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20년 동안 내가 죽도록 고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으면 내가 빈 털터리가 됐을 것이다. 이것이 야곱이 지난 20년간 그 밧다란 아람에서 경험한 그 진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함께 떠나자, 내가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야곱이 지혜롭게 대답하죠.
물론 이것을 이제 야곱이 아직 에서를 믿업지 못해가지고 같이 갈 수 없어라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처음에도 이 에서를 만날 때 자기가 앞에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떼들에 대한 굉장히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집니다. 양떼와 소떼가 새끼가 있고 또 아이들도 지나치게 몰면 죽을 것이다. 실은 알고 보면 야곱과 함께 있던 이 가족들과 그리고 또 이 모든 양떼와 소떼는 그래도 한 지역에서 주로 머물렀잖아요. 바다나람이란 지역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무리에게 있어서는 첫 가장 긴 장거리 여행이고 그리고 완전히 낯선 땅에서 이주이기 때문에 실은 야곱으로서는 더 조심스럽게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야곱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사려 깊게 대답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그래도 종 몇 사람을 너에게 이제 일종의 이제 보디가드로 머물게 하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나로 대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 말은 세번역성을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는 형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로도 너무나 만족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감사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은 초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벽돌을 쌓은 집이 아니라 초막으로 지은 집이죠. 그러나 이것은 되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14년이 되었을 때 바다나람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동안도 이제 장막의 생활을 했지만 그 모든 장막과 땅과 그 모든 것은 야곱에게는 낯선 것이고 남의 것이고 종살이 같은 삶이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의 집을 지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족을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집을 짓고 그래서 이 숫곳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는 이제 야곱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지고 떠도는 삶이 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한 야곱이 어떻게 보면 도망자 야곱이 또 떠돌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집이 세워지는 시작, 그것이 숫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그리고 또 영원한 처소를 향해 가는 삶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집을 세우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통해 그 삶이 깎아지고 겸손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